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평을 일삼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공백과가 무르익는 10월과 명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10월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을 일삼았던 저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원대로 향하였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목말라 했던 저희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분열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여전히 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동안 영락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영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5년 선교대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선교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하옵소서. 갈보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날, 이 기쁜 날 만물이 생명덕으로 기쁘던 날, 이 기쁜 날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기쁜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날일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세요? 해보시. 이 기쁜 날. 그래 맞아. 아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부활할 날이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명절인데 아무데도 안 가시고 오늘도 이부에 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명절이라서 한번 이 지역에 왔다가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야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가 하면 또 오늘 같은 날도 몸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아픈 분들 영상으로나마 내가 예배드리지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기독교인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거룩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금요일 날 베다니 홀에서 뮤지컬 구레네 시몬 공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서 1시간씩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특별하게 80주년 선교대회를 합니다.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봉헌하는 헌금은 소중하게 사용될 테니까 잘 보시고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에 개봉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벤자민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충격적이게도 80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산후 후유증으로 죽었고 아빠는 괴물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기를 양로원 앞에 버립니다. 근데 그 양로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그 아기를 거두어다가 키우죠. 근데 10살, 20살, 30살 되면서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멋진 사람이 돼요. 데이지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70살 되니까요,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된 거예요. 아이. 그러다가 이 벤자민이 85세 됐을 때 그 데이지는 아주 파파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은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했던 그 여인은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데이지의 품 안에 아기처럼 안겨 잠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다. 참 좀 독특하지만은 인생과 시간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영화였다고 기억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거기서 제가 패러디를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시간은 다르게 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시간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 시간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하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모두에게 똑같다, 이건 객관적이지만은 주관적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긴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주관적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성도의 시간은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이 시간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고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2장은 우리 성도의 시간관에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요 하박국 말씀은 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바도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후반기를 살았던 분이신데, 그 유다의 타락상에 대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오게 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때리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항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 1장의 내용이죠. 이제 2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내가 항의성 질문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어. 그게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 섞인 질문을 이렇게 계속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답이 시작되는 부분이 2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어. 묵시를 줄 텐데 크고 또렷하게 기록해서 먼 데서 사람이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강조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답이 시작되는 건데, 이 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 이 성도의 시간은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묵시는 확실하다, 거짓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묵시의 확실성, 이게 첫째입니다. 다시 눈으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진리입니다. 이 묵시를 확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응한다고요.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확실한 진리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3절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3절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묵시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때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 주제랑 같은 거죠. 그런데 3절은 이 시간에 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아야 될 시간이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때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내년 이 시기, 누가 정하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나에게 아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 수는 있지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고 그냥 내년 이 시기, 막연하지만은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정확히 아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할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때, 어떤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때가 되면 우린 다 이 세상을 떠날 걸 알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 세상 떠날 거야, 이거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 될지 아시나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당장일지 몇십 년 후일지 낮일지 밤일지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시는데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정확히 몰라,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좀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은 좋은 일은
기쁘지만 언젠간 내가 세상을 떠나야 돼. 이런 일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안한 사람이 그걸 대응하는 방법은 뭡니까? 언제나 그거에 대비하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다 지킬 수 있는데 도둑은 언제 올 줄 몰라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다 맡기고 먼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언제 주인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종들이 딱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를 때 종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언제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해서 주인님이 밤에 오든 낮에 오든 나중에 오든 빨리 오든 다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놓고 살면 걱정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대비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 모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3절은 성도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속히 이른다. 3절 중간에 보세요. 그 종말이 어떻게 온다고 하죠? 속히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묵시는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이삭을 낳아줄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잉태를 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그 아기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1년의 과정이 언제 끝나죠? 아기가 응애 그러면서 태어나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기의 출생 순간은 한 아기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의 마무리,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이 그 길게 진행되는 이의 그런 일의 완성 순간, 그게 마무리되는 순간이니까 일종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10달 가까이 걸려요. 요즘에는 성질 급한 아기들이 좀 빨리 나오기도 한다 그러던데, 정상적으로 나오면 한 10달 걸려요. 근데 아기를 낳는 일은 한 10달 걸리는 거고, 다른 일은 뭐 수년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아기 낳는 일은 한 10달 걸려요. 그리고 10달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10달은 10달 너무 길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어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아이고 그동안 몇 년도 기다렸는데 이 10달은 기쁨의 시간이지, 그러면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10달을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기쁨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종말이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이른다. 그런 여인에게는 아기 낳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느껴져요. 주관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10달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하는 거죠. 종말을 맞이할 준비.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부른 산모들이 아기 용품을 파는 가게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힐까? 또 뭘 먹여야 되는데 우유병도 사야 되고, 또 성경책도, 그림 성경책도 사다 놓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대비해요.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그 10달 중에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종말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한 9달쯤을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달째를 맞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공통적인 것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그 종말이 속히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 걱정 없이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이 세 번째로 말하는 시간은 뭐냐 하면, 그렇게 속히 올 것처럼 느껴져서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고 많은 걸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지루하다, 왜 이렇게 빨리 그때가 오질 않지,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라는 귀절을 첨가하고 있어요. 속히 온다고도 말씀하면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는 말을 거기 첨가한 건 뭐냐 하면은, 살다 보면 어떤 땐 그게 금방 올 것 같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준비도 하고 힘이, 에너지가 넘쳐서 기쁨으로 준비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축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다 흐트러지고 지쳐서 나 더 기다리기가 힘들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엄마들이 한여름 같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혼자서 말해요. 아가야, 엄마 힘든데 도대체 넌 언제 나오려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더군다나 병원에서 말씀한 예정일이 지나고 나면은 참 힘들게 여겨지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더딘 것 같은, 그래서 지쳐가는 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요 때가 되면 축 늘어지니까 그때 사탄이 역사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처음에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주인이 자꾸 오는 날이 길어지니까 아유, 이제 언제 오시지?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은 왜 모릅니까? 오는 날은 주인이 정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는 거니까 이 종은 모르는 거죠. 그런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갑자기 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 대비도 없이 술이나 먹고 동료나 때리는 그런 종은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를 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마음이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맨 끝에 뭐라고 하셨나요?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나?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묵시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하는 그 확실성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확실하고 진리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3절에서 시간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4절에서 그 묵시, 그 핵심 응답을 하박국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요게 절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의 믿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대제국의 왕이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어요. 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건 이겁니다. 그 나라를 그의 손에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건데 자기가 이룬 줄로 알아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지금 남한국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코앞에까지 다가왔고, 그러면 유대 사회는 정신을 차리고 그걸 막을 준비가 됐나?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말할 수도 없고, 바깥을 봐도 위기, 안을 보면 절망,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바들바들 떨고 살고 있는 한 사람 하박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뭐 북한 문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전쟁의 이야기, 이런 것 속에 우리 지금 영락교회 성도들도 그 안에 연약한 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팎으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은 이거잖아요. 의인은, 이 의인이라는 건 우리를 가르치는 건데,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면 너 살 거다, 너희 사회가 정직한 사회, 바른 사회가 되면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전쟁이 다가오든지 사회가 혼란하든지 네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믿는다고 할 때 누가 누굴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그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우리입니까? 그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각주에 보면은 이 그를 놀랍게도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하박국이 살 수 있는 거는 네가 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야. 내가 너를 믿어주기 때문이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믿어줄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내가 살았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사는 것도, 이 사회가 개조돼서 정화됐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요지경이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덕으로 사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지경인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것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왜 전쟁이 다가오나, 왜 사회가 이러는가 하나님 원망했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만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사는구나,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걱정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3장 17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사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한 의인 하박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들리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 뉴스 보는 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요지경이고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런 소식을 듣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도 명절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을 꼭 붙드는 것이, 여러분,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뭐 대단한 역사학자이시죠. 어느 날 강의실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의 평생의 학문과 인생 경험을 5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질문이 어렵잖아요. 노 교수의 한평생의 인생의 경험과 학문을 어떻게 달랑 5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찰스 비어드는 뭐 5분씩 걸리겠나? 간단하네. 그러면서 문장 4개로 간단히 평생 살면서 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배운 거를 딱 4문장으로 요약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권력에 눈이 멀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면 그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도록 만드신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권력에 눈 먼 자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 무서운 얘기죠. 권력에 눈 멀고 이것저것에 눈이 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누가 무엇에 눈 멀거나 우리 자신이 무엇에 눈 멀면 그게 두려운 심판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빼고요. 셋째, 벌들은 꽃에 먼저 거름을 준 다음에 꿀을 가져간다. 이거는 벌이 와서 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꽃에 유리한 걸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연약한 자에게 무조건 다 뺏어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멸하는 것이니까 뺏어갈 땐 뺏어가도 주면서 뺏어가야 된다. 이게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지혜를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 하면 하늘이 어두워지면 별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 캄캄해지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별이 더 잘 보인다.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더 잘 보이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과 비슷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둘째가 뭔지 참 궁금하시죠? 둘째는요, 이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제랑 설교 주제랑 딱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물레방아는 소리 없이 천천히 돌지만 아주 잘게 갈아 나가신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어디 가셨나?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박국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맞춰서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계속 소리 없이 돌고 있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아주 작게 갈아 엎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33년 짧은 세월을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시간 이해는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 4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뭐 바리새인 누구 할 것 없이 와서 예수님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은 지금은 일할 때야, 지금은 메시아의 일을 할 때야, 지금은 낮이야, 그러면서 낮 동안에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지금 낮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낮이라 불리는 시간 동안에 성도다운 삶을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실 수 있었나? 그건 알고 계신 거니까요. 뭘요? 내가 이제 곧 조만간 십자가 지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고 부활의 아침,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 위대한 아침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걸으면서 낮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사명을 다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는 동안에 낮입니다. 이 낮이라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성도다운 삶을 의연하게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와요. 엄마가 몸이 무거워져요. 어떤 땐 지쳐요. 아가야, 너 도대체 언제 태어날 거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런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10달이 차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아기가 첫 울음을 울며 태어나는 날, 그동안의 고생이 다 사라지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면 넌 산다, 너 나 의지해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의 종소리가 우리 귓전에 들리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천국의 종소리가, 그게 종말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리예요. 여러분, 피천득 선생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박한 시가 있습니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균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 칠 때를 기다렸다. 어떤 아버지가 딸 애를 찾아서 학교에 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딸이 선생님 보면서 막 즐겁게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근데 데리고 나올 시간이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아빠는 운동장에서 기다려요. 그 수업이 끝나는 걸 알리는 종소리가 나기를, 종칠 때를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니까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쳐지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릴 때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종이 울리는 그 시간이 수업 종료, 영적 종말과 통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운동장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빠 그러면서 와서 아빠 품에 안겨요. 참 따뜻한 광경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갑갑할 때도 있지만은 성도답게 하루하루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난 것을 알려주는 천국의 종소리가 우리 귓전에 울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 기다렸어, 잘 해냈어. 여러분, 그 면류관 쓸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분 중에 사도 바울, 우리의 대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바울도
그 종소리와 함께 면류관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세상 풍조가 험하든지 어떻든지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주저앉을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으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게 하사 그 종말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있어 준비하며 인내로 기다리게 하사 주님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시간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깊게 미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중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중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간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선교대회가 10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0일 금요기도회는 저녁 7시 30분 베다니홀에서 선교대회 특별 금요기도회로 진행되며 뮤지컬 그레냐 시몬 공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본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 광장 및 봉사관 마당에서 만삭 낙태법 반대, 낙태 약물 도입 반대,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석 모범 예식서를 본당 입구 봉사관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1층 안내데스크 및 행정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별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귀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에 어떤 때는 너무도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속히 이루실 줄 알고 깨어 있어 기다리며 잘 준비하며 내 주님 부르실 때 주께로 나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멀리 왕래하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기간에 해외 선교를 위해 출타한 영락의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던지리까 땅 위에 그러나
뭔지는 모르십니다. 주여, 사람의 공세는 옛부터 뱀을 잡는 것이 아니오